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드리라 명령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권고한다라는 말에 붙어있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는데, 뭘 권고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어요. 여기 권고한다는 말은 파라칼레오 이런 말입니다. 다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말이어서 제가 말합니다. 파라솔 아시죠? 파라솔.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크게 주위에 되어져 있는 것. 파라. 칼레오는 콜링,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삥 둘러싸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고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힘을 주고 하는. 그래서 이 단어로 성령님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것을 권고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돕고 또 축복하고 하는 부름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금 요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통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었는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윤리적인 요구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또는 그의 은혜를 갚으며 살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이 12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피 흘려 너희를 위하여 이런 것을 하였으니 너희도 이제 이런 일들을 갚고 이런 일을 해내고 성취하고 갚아라라고 하는 책임과 숙제로서의 부과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당신들에게 자비하심으로 당신들을 죽음에서 건져 생명에 세워 놓았으니 이제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전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삶은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없는 자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이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관계로 부르세요. 새로운 관계로.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커트라인을 해놓고 그 위로 올라가야지 그리스도인다워 1등 신자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라 해서 관계로 불러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자가 되었어요. 들에 핀 백합만을 보고도 사실은 기쁜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누리며 찾아가며 자신 안에 이루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다음에 이 삶이 가능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삶은 그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는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렸는가, 어떻게 봉사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들이 없고요. 그게 우리는 일한 것이 없는데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행복에 대하여. 아브라함, 다윗 범죄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 로마서 1장 처음부터 11장까지 그 긴 거대한 정말로 대단한 그 내용이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범죄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등등.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건져내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 그것이 얼마나 흔들릴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러므로 권하노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를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일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근데 예수 믿고 이 그러므로를 오해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산제사를 못 드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항상 나만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지 못하고 살았어. 지긋지긋하게 승들내며 살았어. 근데 기도야. 기도 맡으신 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근데 뭐야?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깨어난 각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 기쁜 뜻, 온전한 뜻. 예전에 이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새롭게 깨어난 각성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자기를 보니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로 예배로 드리라 할 때에 근거가 기초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자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무슨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무슨 정말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놓으신 그 모든 일, 그 터,
위에 너희들은 여기서 이제 마음 놓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집을 지으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지독한 사랑이에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앞으로 성숙과 성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유, 내 모습이 이런데 무슨 염치로 또다시 그 기초에 기대요. 죽을 때까지 그 기초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디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하나님, 제가 한 건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도 저한테 좀 고마워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사람이 가지 못한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스스로 기특해서. 그럼 하나님도 너 정말 잘했다. 야, 너 없으면 어쩔 뻔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처음부터 죽을 마지막까지 베푸신 은혜, 자비, 긍휼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삶, 거기가 우리의 기초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떠나면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림에 있어서 이 기초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기초를 지금 확인했으니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장대한 이야기를 펼쳐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당신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주어진 첫 번째 요구가 뭐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살아있는 삶이 예배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관계로 부르세요. 업적을 이루라거나 성취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로, 예배로 네 몸을 내어놓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냥 무슨 이렇게 내 몸을 바쳐서 죽음을 불사하리가 아니라, 다 죽겠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살라고 해놨는데.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나의 몸으로 하면서, 몸으로 그것을 해내면서 살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바울은 지금 너의 생각을 드려라, 너의 영혼을 드려라, 너의 마음을 드려라가 아니라 뭐를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고 한다고요. 몸. 여러분들은 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으로 보지 마음으로 잘 못 봐요. 부모나 마음이 보일까? 몸이잖아요, 사람이.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몸을 요구해요. 거대한 역사를 이렇게 해놓고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 몸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내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몸으로. 다른 누군가의 몸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다른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생각이나 형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내 몸으로. 기독교는 몸이에요. 기독교는 몸으로 부활해요. 썩어 없어지는 것 끝인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는 몸으로 만나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몸, 시간과 공간과 환경 속에 있는 구체적인 나예요, 나. 거기가 영혼이 아니라 놓여진 자리가 있고 함께 놓여진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에 대한 분별과 살아있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바울은 그 뒤에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을 가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이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있어요.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 분량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각 사람에게 허락한 분량이 있어요. 주신 몫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있어요. 주어진 상황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성장하여 자라나온 내가 있어요. 그 나는 하늘에 동동 떠있는 존재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묶여지고 엮여져 있는 나의 몸이에요. 그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입니다. 제가 머리를 잘랐잖아요. 이전에는 이 긴 머리에 가려서 밑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던 흰머리들이 쫙쫙 뻗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한다. 이렇게 가른말을 타는 게 여기에 막 그냥 다 흰머리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뽑느라고 지금은 뽑을 수 있어요. 그 내 몸이라고요. 몸. 시간에 따라서 늙어가고 달라지는 내 몸. 저는 주일날마다 각성을 해요. 왜 각성을 하냐면 주일날마다 양복을 입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다른 바지들은, 옷들은 결혼 이후에 산 것이라서 여유 있고 넉넉해요. 근데 이건 결혼하기 전에부터 입던 옷이에요. 배를 눌러야지 들어가는 옷을 입으면서 포기하지 않으리 그러고 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데 벌써 아무리 스스로 빼야지 해도 이 달라져 가는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내 몸이라고요. 그 몸. 시간에 제한되고 공간에 제한되고 연약하고 약해지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만남과 마주침 속에 있는 내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지금 누군가와 살고 있고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나, 그겁니다. 환경과 시간과 조건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각각의 지금 오늘 여기의 자리에 허락한 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 그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많은 용어들이 헌신이든지 봉사든지 섬김이든지 사랑이든지 이런 게 구체적인 몸이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 잡아요. 몸이 없이 떠돌아다니면 사람을 잡아요. 사랑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무슨 유령 같은 사랑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살면서 행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구체적이라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가면을 쓰지 않는다. 위선을 부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척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면을 벗으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있는데 안 미운 척 얼굴을 꾸미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성경에 얘기하는 진심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하는 척할 수 없는 것이니 사랑하는 척할 수 없는 것이니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가라죠. 그래서 그 뒤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을 붙잡아라. 악한 사람을 미워하고 선한 사람을 좋아해라가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아라. 너 자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너 자신 선한 일을 붙잡아라. 그래서 누군가가 악한 일을 할 수 있죠.
악한 일을 싫어하고 선한 일을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디로 가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게 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해서 형제 사랑으로 가요. 형제. 서로 우애하고 할 때 우애한다는 말은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스톨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필로스톨게에서 형제끼리 사랑하고 부모 자식끼리 사랑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히는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존경이에요. 존경.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환난에 참고 기도하고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러니까 아주 이 기독교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1장부터 12장까지 거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어디로 향해 가냐면 내 몸, 나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허락해 놓은 그 네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몸을 갖고 있는 같이 붙여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요구로 아주 좁아져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사랑을 사랑하는 것 아니고,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니고, 사랑받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사랑은 대상이 있지요.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위대한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없으면 그거는 헛소리예요. 그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첫사랑이 쉽게 깨지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실력이 아직 없지요. 지금 결혼해서 살면서도 어려운데, 살면서도 그 사람 한 사람 사랑하기 그렇게 힘든데 그거 어려가지고 어떻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해요. 첫사랑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든지 스스로가, 사랑받고 있는 내가 너무 기특하든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은 대상이 있어요. 연애를 우리가 하면 이게 눈에 콩깍지가 씌우잖아요. 한 2년 정도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놔가지고 못 본 채로, 그 사람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뭐가 시작돼요?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인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귀한 안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사랑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 가족, 이웃, 교회 식구, 직장 동료, 내가 몸으로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입니다.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데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요? 공중에 왕왕왕왕 외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겠다는 거야. 사랑한다는데 뭘 근데 나는 내 삶에 전혀 느끼지도 못하겠고 감이 안 오죠.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내 가족을, 내 아이들을 짐지며 지지고 볶고하며 감당하는 그게 사랑인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람들 책임지는 엄청난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요. 동화 속에 나오는.
무슨 밥퍼를 하면서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밥을 퍼줄 수 있죠.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하며 사는 거는 아니죠. 그 사람을 책임지는 누군가의 가족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 명분으로 사랑, 헌신, 봉사 이렇게 가면 완벽하고 이상적인 어떤 것들이 그려지죠. 그것으로 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바울은 네 몸을 드리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대로, 지어 놓으신 대로. 저는 천식이 있으니까 천식이 있는 그대로. 아침마다 코에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가 계속 흘리니까 그대로. 그 몸. 구체적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랑의 대상은 인류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사랑의 행위도 구체적이에요.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세요. 그를 위하여 울고 그에게 찾아가고 그를 만지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책임지고 그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부활하고 부활한 생명을 그에게 주는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를 아세요. 나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나의 미련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게으름과 내 몸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사랑 또한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어야 해요. 누군가의 다른 삶이 아니라, 이상적인 영화의 주인공의 삶이 아니라, 전기 작가의 글에 나올 법한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게 허락한 조건 속에서 내게 허락한 사람들과 더불어 내 몸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아내와 이상적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곁에 붙여지는 그 사람. 형 집사님, 우현동 집사님 사랑하시죠? 예. 그도다 이 사랑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자 없도다. 그도다 그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 그도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환상 속에 있는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도록 마음에 준비하고서 아내가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시키는 건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밤에 늦어서 그 밤늦은 시간에 애기 분유 타와, 이전 같았으면 아마 안 해낸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발뺌을 했었을 텐데 내가 못했어 막 이런 거. 근데 이 설교를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가지고 분유를 타가지고 아이를 주는, 또 뭐 잘하고 있지 않아? 막 이러면서 스스로 기특해서 그 사랑이래. 그 사랑.
1부터 100까지 10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주는 누군가, 그 사랑을 주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랑 누구에게 나에게 주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닌데, 그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곁에 붙여진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 하나님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근데 그 얘기들을 누가 해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무슨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귀해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그죠? 그 몸은 전 세계의 인류 전체 속에 저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각자가 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무슨 드라마나 오페라나 이런 데서는 주인공이 앞에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잠깐 갔다가 말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혹시 그럴지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내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고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놓아둔 그 자리, 그곳에서 마주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있는 당신, 지금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있는 당신, 그 당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무슨 이렇네 저렇네 가치평가를 하고 나쁜 놈이네 못된 년이네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네 왜 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핑크빛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하는 그 사랑은 핑크빛 사랑이에요. 나를 잡아 봐봐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와서 피를 흘리는 사랑이잖아요. 가슴이 썩는 사랑이죠. 그를 책임져주는,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붙들어주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런 게 사랑이야.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는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유다가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대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이렇게 했느냐? 네가 하지. 지가 하지 왜 그걸 가지고 분노를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수상명사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이 떠돌아다녀서 그렇다고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을 예수의 발에 붙는 사랑,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그것을 하라고 네 몸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